오늘 특송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를 몇 번에 나눠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믿음이 깊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바울 서신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킨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서신서이며 종교개혁자 루터는 갈라디아서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사랑스러운 연인이다 라고 말할 만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서신서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기독교의 독립선언서라고도 부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비니아, 안디옥 등에 있는 남부 갈라디아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은 현재 터키를 말하며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세운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서신서를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고 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심하게 돌에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칠 정도로 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갈라디아의 이 지역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하늘의 기쁨과 성령 충만하여 남부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곳에서 복음이 확장되며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곳도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부터 5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을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지라.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남부 지역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고난받으며 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복음이 갈라디아 남부 지방에 두루 퍼지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며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고난 중에 얻은 전도의 첫 열매였으며 바울에게는 매우 소중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결혼하고 첫 아이를 가질 때 이 느낌이 매우 특별했습니다. 물론 나머지 둘째, 셋째도 아주 소중하고 사랑스럽지만 첫 아이는 매우 특별한 느낌과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 셋이 있지만 처음 첫째를 임신해서 출산했을 때의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첫째 딸을 분만실에서 출산할 때에 간호사들이 그 핏덩이를 저에게 주는데 제가 너무 당황하고
정말 어찌할 줄을 몰라서 이 아이를 받아가지고 아주 덜덜 떨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품어서 품으로 안아서 정말로 그 아이를 안고 있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렇게 첫 아이에 대한 추억은 아주 소중하고 또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첫 아이를 키울 때는 아이가 먹는 그 이유식도 아주 특별하게 만들었고, 물론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요. 목욕을 시킬 때도 일반 수돗물이 아니라 연수기를 사용해서 아주 정성껏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 아내가 둘째를 낳고 또 셋째를 이렇게 낳으면서 아주 평범하게 키우면서 저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셋째는 발로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농담으로도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첫사랑, 이 첫 출산, 첫 아이라는 이 첫 번째라는 단어가 아주 각별하고 또 그 첫이라는 그 마음에 아주 특별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비리아, 안디옥 등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그 1차 전도 여행의 첫 열매였으며 또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며 죽을 고비를 넘겨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아주 각별한 그 첫 번째의 감격과 특별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 율법주의자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유전을 지킬 것을 강조하여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유대 율법인 할례와 음식법인 코셔와 같은 안식일 관습과 절기를 강조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에 이르려면 유대인들의 그 유전을 지켜야 한다는 거짓 복음, 즉 다른 복음을 퍼뜨린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율법을 말합니다. 이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성도들을 빠르게 잠식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결국에는 배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순수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복음의 본질이 아닌 유대교의 전통 방식과 그 형식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과거의 율법에 매이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유대 율법적인 전통에 대해서 아주 크게 분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또 성도들을 과거에 매이게 하여 억압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편지를 통해서 다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자유의 복음, 성령의 복음으로 그들의 변질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서두의 인사말이 일반 서신서와 아주 다릅니다. 일반적인 편지는 서두에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명되어 있고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가 또 드러나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감사를 전한 뒤에 자연스럽게 편지를 쓸 목적을 말하지만 오늘 이 갈라디아 서신서는 바울의 편지 이 처음에 그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아주 강한 어조로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고 본인의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사도 바울은 화가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복음이 이 변질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아주 강한 어조로 훈계하며 편지를 쓴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1절부터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정체성이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음을 선포하며 자신의 사도성이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는 이 유대 율법주의가 성도들의 신앙을 뿌리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큰 위기감을 느끼고 1절부터 단호하고 아주 전투적인 강한 어조로 유대 율법주의의 허구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실 때 그냥 부드러운 어조로 그냥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아주 전투적인 단호함과 분노에 찬 강한 어조로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을 연상하시면서 말씀을 대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과 인사를 아주 짧게 말한 후에 곧바로 무시무시한 말로 포문을 엽니다. 다른 서신서들도 책망이 나오지만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비난과 저주를 폭발하는 서신서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만큼 지금 매우 화가 많이 난 상태인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격한 분노를 하며 저주에 가까운 내용을 편지에 담았을까요? 그만큼 다른 복음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의 위험성이 무엇이며 또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다른 복음의 위험성은 그리스도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의 구원의 진리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찬을 받는다라는 이 의신칭의의 진리가 아니라 유대인의 거짓 교사들이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 혼합주의 신앙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6절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를 정결케 하시며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천국인 본향까지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 속에서 구별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지만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없고 그 빈자리에 헛된 우상과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 살아간다면 우리도 갈라디아 성도와 같은 다른 복음인 혼합주의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속히 떠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혼합주의 신앙에 대해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을 통해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선포합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충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길 말고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의 길로 살아가지 않으며 복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다른 복음, 혼합주의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다른 복음은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다른 복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속적인 가치와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문화의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릴 적부터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육받고 신본주의보다는 인본주의, 과학주의,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와 같은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우리의 삶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속적인 가치와 세상이 주는 화려함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과 결합해서 혼합주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혼합주의 신앙은 마치 진정한 신앙인 줄 우리가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개인의 신앙과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은 유대교의 이 혼합주의 신앙관으로 신앙이 변질되어 복음을 버리고 결국 배교했습니다. 그러면 연약해진 성도의 신앙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의 행사나 많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성도의 믿음을 강화하고 신앙을 견고하게 하려면 오직 예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말씀 앞으로, 오직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예수 복음으로 돌아갈 때만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두 번째는 예수 복음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복음입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예수 복음은 다른 서신들 가운데도 이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고린도전서 9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또한 고린도후서 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신약에서 또 바울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원어로 유앙겔리온, 이 복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유앙겔리온은 복음의 근원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또 악한 세대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다. 어떻게 자유케 하시는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론적으로 예수 복음은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 선포의 복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이 슬픈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화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슬픔 대신에 찬송의 은혜와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복음적인 삶인 것입니다. 복음주의 설교가의 그 대가이신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규정하는 중심이기에 그것이 흔들리면 그리스도의 정의도 흔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매우 악한 시대이며 또 많은 미혹의 영과 다원주의, 혼합주의, 거짓 복음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오직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며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을 흔들려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을 이기고 견고한 믿음을 붙들고 끝내 승리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